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누가 복의 근원이 될까요?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시작이었고 또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복의 시작이 됐을 줄 압니다. 제가 우리 이순옥 권사님 생명의 연장선에서 첫 열매가 됐단 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히로시마에서 그 자녀를 다 잃고 한국 나와서 한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을 다 땅에 묻고 두 분만 피난 나오듯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나와서 시작할 때 스랍 같은 그 하나님의 큰 옷자락이 우리 어머니 그 무릎에 울고 있는 무릎을 덮더래요. 3일을 울었대요. 죽을란다 이러다가 죽으면 나가 이제 끝나겠지. 이 슬픔과 이 괴로움 자식 다 보내놓고 이 둘이가 뭐하러 살겠나 싶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천사 같은 그 하나님의 스랍이 그 옷자락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덮더니 위의 모습은 너무 빛나서 쳐다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못 쳐다봤대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생명은 내가 지켜줄게 했던 그분이 지금 이순옥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그 뒤에 저희 오빠가 나고 저가 나면서 육남매 쪽남매 다 안 죽었습니다. 큰일 작은일 저도 몇 번 일 겪을 때마다 어머니가 이럴 때 얘가 또 갈라고 그러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자녀를 많이 보내보면 아프다만 말만 들으면 이 애도 또 떠나려고 그러나 하고 그렇게 스슬프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자녀한테 그냥 그렇게 샤이드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끔 꾀병도 할 만큼 아픈 것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할 때 떠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은요, 맨 처음 보면 나이를 물어요. 몇 살이에요? 몇은 띠예요? 물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미국 사람들은 10살지도 친구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친구야, 지랑 나랑 맘먹어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요. 나이 묻고 그 다음에 그게 그때부터 내가 먼저네. 내가 2월 1월 명절 이러면서 서열을 정해놓고 두 번째는 또 고향을 물어요. 그 고향 물어서 뭐 하게요. 나는 대구입니다. 나는 서울이면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뭐 동우에 만들 것처럼 막 또 친한 척해요. 세 번째는 또 성씨를 물어. 우리 교회는 유씨가 참 많아요. 버들 유씨, 한 유씨인가요? 하회 유씨? 예, 예. 교육님이 얼마 안 됐네. 여기만 벌써 유씨가 3분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학렬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형님, 큰아버지 다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모까지 다 정해버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려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자, 그것은 다 함께 혈육과 친지와 고향 땅으로 땅의 끝으로 이어진 관계가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이어진 이 혈연 관계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는 갈대아 우르 땅도 그들이 형제와 혈육과 아는 지인들과 또 단단히 묵지된 혈족 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그곳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 걸림돌 되는 것은 그걸 끊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그것이 내게 발목되어서 마귀가 친척 갖다 대고 혈육 갖다 대고 형님 아우 갖다 대면 꼼짝 못하는 이 일로 우리를 방해할까봐, 나침판을 갖다 놓을 때 혈연관계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누가 복의 근원이 될까요 할 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그 가계를 따로 떼어놔서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후일의 믿음의 대가족을 형성해서 영원히 함께 갈 천국 가족을 만들려고 하나님 지금 계획 프로젝트를 띄우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는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 줄을 끊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란 땅을 갈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하고 우리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요, 외딴 집에 집안지에 있으면 아우 저기 불쌍해 외로워서 어떻게 사는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불편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집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안전한 거처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만한 땅에서 우리를 돌보는 든든한 울타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떠나라는 말씀으로 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했더란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복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자, 순종한데 아직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이 옛날로 연결되고 과거로 연결되어 있고 집착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을 갈 수 없는 줄 압니다. 2025년이 내일 모레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끈질기게 여러분의 붙들고 늘어지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밧줄이 있다면은 그 오늘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면 나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 따라하면 돼요. 벤치마킹하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자, 내년의 교회 비전이 말씀에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말 말고 경험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그 귀한 경험들, 갈릴리 바다의 밑바닥까지 아는 제자들 그 전문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다 하는 마음으로 삶에 순종을 하겠다는 그 복된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땅에서만 필요한 관계들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고향이 어디요? 아까 나이가 몇 살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혈연관계는 천국 가서도 이어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창세기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 몇 살 때 그 명이 떨어졌습니까? 75세. 75세면 청년도 아닙니다. 이사 가긴 더 어려워. 집 짓자 하면 60만 원어도 아유 그 머리 아파 안 짓는다고 지어놓은 집 사겠다는 사람인데 75세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의 거주를 털어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 길을 아는 이도 없고 길눈도 어둡고 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그쪽에 어떤 족속이 사는지 모르는 땅을 가라 하다니 그건 위험이고 모험이 아닐 수 없다고 얘기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꾸하지 않고 대답이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을 때 전 인생을 걸으십시오. 절반 걸어놓고 절반은 언제든지 발 하나 뺄 그런 준비하지 말고 다 거십시오. 아브라함 되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신앙의 첫 출발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림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문벌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없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단지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직업은 나와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12가지 우상 종류를 그 집에서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버지 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우상 가게를 하루 맡겨놓고, 아브라함 가게 잘 봐, 오늘 오면 손님 잘 한테 설명 잘해. 이거는 이 우상은 이 우상 말 안 했겠죠. 이는 복 주는 우상, 잘 되는 우상, 자식이 잘, 그런 것을 네가 설명을 잘해서 오늘 장사 잘해라 하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오는 손님마다 다 초를 쳐서 보내는 거예요. 70살 돼서 오신 분에게 아직도 이것을 의지합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내고, 60대 부인이 오면은 이 우상은 말도 못하, 이 신은 말도 못하니까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차라리 의논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내고, 다 깽판을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게만 잘 본 게 아니라 가게를 다 두드려 부셔버렸어요, 우상들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서 대노하셨겠죠. 어찌하여 가게는 안 보고 이렇게 나왔냐. 아버지, 오늘 내가 가게를 잘 보는데 지네끼리 일어나서 싸웠어요. 서로 두드러 부시고 하니까 기도 떨어지고 눈도 빼지고 머리도 깨졌단 말하니까, 이 움직이도 못한 게 어떻게 지들이 일어난단 말이니까 했더니, 아버지는 움직이도 못한 사람에게 왜 복 준다고 왜 속에서 팝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 신한테 가서 빌어요. 해가 잘 보이면 해가 복 주는 줄 알고 가서 빌지 마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해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 뜨는 그 해가 그게 해지. 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만절 믿습니다. 해 지는 거 뭐 저기 가면 또 인천 가면 또 해진데 또 해 30일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부도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해가 제일 끝에까지 진대. 그 저수 뭐하게 내년 찔던데.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 드리면 내년 저 잘 살겠다고 성부 영신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 일은 잘해놓고 해 한번 먼저 봤다 잘된 줄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문화들은 크리스찬에서 이런 뿌리조차 박히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주었던 아브라함이 이 세대를 뜨면 자기도 이을 사업체가 우상 만들고 파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영을 받으십시오. 어떤 명이 떨어지건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하니까 그거 먼저 검증해야지, 내가 해낼 수 없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낼 수 있다는 건 자격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붙잡고 일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거짓입니까? 여러분한테 붙잡고 동양 한 푼 달라고 여러분을 사정하게 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말씀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관자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아멘하고 저는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내가 그 일 그대로 하겠다는 이 뜻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일대 가문의 혁신만 일으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작케 하는 첫 순종의 가문이 되었고, 가게를 통해서 또 12형 자식들 주시면서 12지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족에 들어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떠난 자는 저주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씨와 같은 성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 가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우리는 얼굴과 미의 양생은 이방인일지라도 주님 안에 믿음의 문턱을 올라섰던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이다 되었는 거로, 그 이름에 복받은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는 줄 믿습니다. 결단할 때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곧입니다. 곧 듣고 곧 따르더라. 뭔 일을 이렇게 맨날 미루고 내년에 막 내년은 내한테 안 와요. 미루는 자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고 미루는 자는 그 일을 결정고 해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니까 미루는 거예요. 실력 좀 더 갖춘 다음에 연습 좀 더 한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좋아진 다음에 평생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세상 일이 넘쳐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권능을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능력까지 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온 자에게 주님은 복의 근원 출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일 남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거예요. 형제한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지. 형제가 먼저 받고 내가 그 뒤에 서 있으면 좀 주겠지. 안 줘요. 주는 자가 돼야지. 그들은 줄 마음 없는데 언제 나한테 한번 곰을 떨쳐준다면 그분은 자기 앞일을 고느라고 내 뒤에 서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라리 그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그 마음이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떡그릇이 비어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떡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 받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부모가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촌들이 있었지만은 삼촌 있지만 내가 이 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될 생각하고 그 대열에 순종하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에 순종을 했지만 두 번째 있다 물어볼 거예요.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다예요, 여러분. 복하고 무릎을 어떻게 꿇나? 자, 우상하게 무릎 꿇었던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꿇었던 그 무릎의 대상도 있었지만 나의 대상은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요. 죽은 조상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 옆에 그분을 높인 자는 나는 2등 되기 싫어. 나는 그분의 1등 자리에 나는 그분을 높이고 싶어. 이런 마음들 다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유가 많아서 딴 데 쳐다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복은 무릎 꿇여서 온 결과고 하나님 높인 다음 자에게는 복이 온다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무릎을 꿇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그를 귀히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남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시간 최고 좋은 시간이지만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 그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나도 너를 존중이고 복을 주고 높여주느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독하게 자꾸 부끄럼 당하거든. 주님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한 적이 있다면 이제 다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릴 테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낮은 데서 주님을 한번 올라보십시오. 그 일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자꾸만 벌받은 일만 만들지 못 봐. 그렇지만 내려가고 내려간 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같은 재범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쳐서서 들려주신 날이 곧 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많이 달렸다고 자랑하지 마시오. 방향 제대로 안 잡고 달려가면 상도 없어요.
상없이 뛰었다고 힘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만 좋고 나만 위에는 다름질밖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뭘 힘들려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다 힘들어. 우리가 힘들어 남을 서로서로 어떻게 알아줍니까? 주님 달려갈 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최선 다해 달려가는 그 걸음 된다면 이 걸음 속도를 이제는 더 점점 더 늘려서 2025년도 그 걸음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땅의 주권자를 찾아가서 아부했단 말 한 번도 없어요. 먼저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십시오. 우리 남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기도하죠. 왜 그런지 저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 주면요. 그 시간 놓치면 그 시간 뒤에 되면 기도도 안 되고 그때 주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우리 슬프다 하면 기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을 다 쌓으면 너무 좋지만 급한 대로 하나님께 대화문을 열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부르셨어요? 저게 시킬 일이 있으세요? 주님 이러면 하면 되겠어요 하고 점검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고 가는 사람하고 지금 때려 놓고 어떤 사람이 정원을 꾸미려 했더니 잔디를 다 캐버렸더래요. 비싼 잔디를 캐고 안에 있는 잡초를 캐야 되는데 파란 게 다 그냥 캐야 된 줄 알고 그 비싸게 쌓아놓은 잔디밭을 다 캐버렸네. 그래 놓고 나 힘들게 일했으니까 돈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한다고 수고했다 말하지 말고 제대로 그 지시할 것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을 말하고요. 또 현재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환경이 허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 힘든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갖고 있는 여정 속에 우리도 그 일에 함께 합승한다면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는 그 나그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분 앞에 노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다 하면서 지금 또 이게 우리 가는 도중에 어느 지파 어느 부족이 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어디 그 있으냐 그런 시간이 어디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지만 아브라함의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가 따라하고 본받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게 하나님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됐는데 하나님의 날, 그날을 와서 예배드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6일을 내가 책임져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지 않은 6일 열심히 뛰었다고 수고한 떡이 흠먹는 그 일만 해놓고 인생이 고달프다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잘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로스의 가족도 데려갔고 또 소유가 상당히 많아서 그의 소유에 드는 종들도 하인들도 데리고 떠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고 남에게 나눌 걸 주려면 내 목 플러스 그걸 이득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지. 누가 우리 좀 안 도와주나 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괴로워요. 육적으로 더 겨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을 더 대물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가족을 이끌 뿐에 가족 식솔 외의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또 새로운 땅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 때문에 예배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열어주세요. 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물으면서 갔던 이 귀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하여금 헛된 일을 하지 않고요.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조그만 일 있어도 기도해달라 하고 그 일을 함께 중보해달라는 이런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 왜? 한 모금만 필요한 물이 있는가 하면 한
드럼통 갖다 놔도 부족한 사람은요, 나눌 줄이 많고 공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공급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갈증난 삶을 살라고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주께 구하여 후히 죽고 꾸짖지 않는 그분 앞에 받아서 여러분이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12장 8절요. 자, 거기서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말은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놀랐어요. 부른다 말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고서 왜 하면 몰라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한번 불러서 대답만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쏟아서 그분 앞에 내 상을 알려야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을 한번 걸기면 힘들지 않지만, 특히 쉽게 이해하면 요즘 보험 권유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지고 그냥 아는 척을 하고 대답해주면 나중에 결국은 보험 들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보험 들만큼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냥 전화를 끊는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름 불러놓고요, 내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보험에서 권유한 사람들 온갖 정석 다이어 내 말을 걸더라고요. 하나님께 말을 건다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다는 말은 어떤 작정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겠죠? 어떤 작정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말을 걸고, 또 그 말의 능력은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자로 세우기 위한 그 말을 갖고 계신, 답을 갖고 있는 그분 앞에 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이미 절반 응답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중을, 그 대상을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사람 쪽 카운슬을 보고 비싼 육아 담당 요즘 뭐 5년 박사를 못 받아서 아이들 다 버린 것처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지만 사실은 마음도 어두워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하듯이,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이제 생계 일어섰기 때문에 가끔 우리 남편한테 가끔 얘기만, 다른 형제는 뭐였냐 하는데 제가 약간 심층의 기질이 있어요. 내 아니면 이 형제를 눈을 누가 뜨게 할까, 이 한 몸 인당수 퐁당 빠져서 건질,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심층이 신도름이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권사님도 그게 좀 있어요. 보면은 이순옥 권사님도 좀 있고요. 그래서 물을 이다 먹었어요.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물을 우리 양철 가게 가가지고, 어른은 큰 물동이에, 저는 어른의 절반 된 물동이를 이고 7분 갖다 넣어야 우리 식구들 쓸 수 있는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데, 물을 이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 심심하잖아. 친구들은 다 노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그래서 시작한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다 끝나면 물동이 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기도, 간청했던 하나님 앞에 간구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나중 보니까 하나님, 제 어린 아이의 그 물동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우물가 여인이 제 그 아이디 별명이에요. 그 여인도 물 이루었다가 예수님 만났고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물동이 이고 주님을 부르짖고 부르짖고 그 봉급을 다 주셔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도, 지금은 물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을 이다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말을 건다는 말 안에는요, 여러분 소청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에 대화를 시도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그런 살아있는 대화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나누길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알고 간다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다 준비해 놓고
나에게 그때마다 허락할 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5년을 따라가십시다. 다 해놓고 2월달에 개 타고 3월달에 적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줄 때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 과용하다 싶으면 걷어가시면서 나의 삶이 죄악의 길에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조율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목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나가는 그 길이 가장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단 말은요 다 맡기고 갔다는 뜻과 같은 줄 압니다. 내년에 다 알고 갈 수 있으니까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해가 된다면 올해같이 지금까지 이끌어놓은 우리 하나님이 내년도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00세 될 때까지 그 자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별 영적인 스타도 많이 나올 거고 땅에서 아름다운 반짝이는 모래알 같은 그런 영적인 재능 있는 후손도 많이 나올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대열에 함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결과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를 맡고 넘치는 분이다. 그렇게 하고도 남으신 분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순종이 되지만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렘미스 조금만 기다려서 이건 아무래도 내가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복을 물려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찾아보니까 우리 1절부터 한번 띄워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높여주겠다. 미국 사람 중에 에이브라함이 제일 많아 이름분이 저한도 많지만요. 복의 근원 이름 진다고 된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면 복의 뿌리가 될 거다 말이야. 너 때문에 시작된 모든 복이 너로 인하여 복 받는 자는 복을 받게 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7가지 이 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따라왔더라고요. 선물 세트로. 선물 세트에서 하나 빼면 억울하잖아요. 아깝잖아요. 내년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에 내게 먼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은 복받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충성하여 응답 잘 받는 사람 이 이름을 가진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다면 마무리가 잘 되고 그 다음 해를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하게 화장실 갔다 뒤도 정리하고 떠나는 새해가 돼야 됩니까? 안 그런 거 정리 잘하고 넘어간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복된 조상이 되라. 허물도 많았습니다. 아내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도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의 허물을 용서하사 안 줬으면 이삭을 안 줬으면 그냥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용서하사 이삭을 준 것 같이 웃음을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실수가 참 많았지만은 그대로 징집지 않고 내게 축복의 웃음을 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으로 넘어갔고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갔고 야곱에서 요셉과 이스마엘에게 에브라함까지 넘어간 걸 보면 복을 물려주는 귀한 선대들이 다 돼야지. 그때는 참 좋았대. 근데 지금은요 없대 이 소리 하지 말고 복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된다면 대대의 그 믿음의 빛은 그 가문을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열심히 있고 그 다음 때 자녀들 다 말아본 분 여러분 이제는 절대 그 하지 않게 제가 주일학교에다 목숨 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숨까지는 안 그냥 돈을 많이 걸어요.
이분도 보니까 오늘 큐티 책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한 달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 교제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하게 한 거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협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후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후대가 불이 계속 켜져야지 우리 되게 좋았더라고 불 꺼진 유럽교회 되지 아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 잘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따라갔고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더라 말은 여러분 이제 말 건다는 의미를 알았죠. 하나님 불러놓고 말 걸 때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이 허락받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2025년 되기를 바라보며 이 해를 건너갑시다. 우리 31일 날 송구영신 때 주실 말씀도 기가 막힌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되기 위해서 악에선 떠나십시오. 갈대우르를 떠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에 전 목숨을 거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삶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며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